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에 있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인이라고 해서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면 자신의 직업이나 소명을 가지게 되고 또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치 하얀 백지,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백지와 같고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레고 박스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자녀가 그 목표를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얀 백지에 훌륭한 그림을 그려내기를 원하고 또 새롭게 뜯은 레고 박스에 아주 멋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하여 욕심을 조금씩 내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아이들을 깨워서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죠. 그런데 학교만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학원에도 가고 과외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왕이면 악기도 하나씩 했으면 좋겠는데 또 잘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도 잘했으면 좋겠고 미술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잘할 수 없다면 그래도 그나마 하나만큼은 좀 남들보다 뛰어난 그러한 재능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처럼 자녀들을 향한 목표를 세우고 또 계획을 하고 자녀들이 그 계획대로 잘 따라 주어서 그 목표를 이루어 주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그렇게 됩니까? 부모의 뜻대로 잘 되지가 않죠. 아이들도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모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또 아이들이 부모 생각만큼 그렇게 다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부모 생각에는 재능이 있다 생각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하지만 실상 아이들이 부모 생각만큼 그렇게 재능이 있지 않습니다.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겨나기 마련이고 또 어떤 경우는 부모의 말을 잘 듣다가도 마지막에 진로를 틀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결국 부모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속이 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셋이나 된다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한때는 아이가 안 생겨서 고민하고 울던 때가 있었는데 저희 집에 셋이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정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자녀를 다 키우셔서 분가시킨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이들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이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어머니의 태중에 조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리고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으며 그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바가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의 노력과 열심이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훌륭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와 맞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셨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조종하려 하지 마시고 부모의 욕심을 자녀들의 어깨에 짐으로 지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다 키워서 분가시키신 분들이라도 자녀는 환갑이 지나도 자녀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따라주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받은 유다의 아하스 왕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징조를 보여주시면서까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패망을 예언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는 사자를 보내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던 모든 은과 금을 아수르 왕에게 바쳤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수르에게 예물을 보내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의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람으로 가서 다메섹을 점령하고 백성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옮겼고 또한 아람의 왕 르신을 죽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여기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다메섹을 칠 때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던 아하스는 다메섹에서 우상의 제단을 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너무도 멋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을 그림으로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어 그대로 만들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이 채 다메섹에서 유다로 돌아오기 이전에 우리아는 아하스가 원하는 대로 그 제단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하스는 여호와의 제단이 아니라 그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아람의 신이 아람을 도왔기 때문에 나도 이제부터 아람의 신에게 제사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이 지금까지 번창한 것은 아람의 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하고 나도 이제부터 아람의 신을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여서 이 제단 위에서 아람의 신에게, 그것도 성전 안에 둔 그 제단 위에서 아람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28장에 보시면 아하스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하스는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친
그러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하스가 그저 악명 높은 그러한 왕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사실 위기에 처한 이 유다를 구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자녀를 불로 살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전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서 우상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바쳤다 하는 것은 그만큼 아하스가 유다의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유다를 위기에서 구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하여 유다를 구할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의 계획이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수르가 아람을 쳐서 아람의 왕을 죽이고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리고 갔으며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쳐서 점령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를 향하여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것이 본성이 죄악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를 벌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자녀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러한 일까지 했다 하더라도 그의 계획은 서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패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유다 역시도 징계를 받고 훗날에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아람을 패망케 할 것이지만 또 이는 아하스 왕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임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이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뿐만이 아니라 유다까지도 괴롭게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의 계획만이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계획을 앞세우고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세상적인 욕심으로 열심을 내고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서 헛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만이 온전히 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 열심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사 남겨두시고 그 남겨두신 자들의 구원을 계획하셨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시는 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그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멀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입니다. 그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셨으며 우리의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끝을 계획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기시며 구원하실 자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하는 것은 사사 기드온이 용사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을 쳤던 그 날같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 혹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하스 왕이 유다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계획하고 행한 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우리의 구원이 활과 창과 칼에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하스는 우리의 구원이 말과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에 있다 그렇게 믿었고 또한 우리의 구원이 귀인들 곧 능력 있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하스는 강한 군지와 군사들이 유다를 구원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었고 또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상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한 힘과 능력 그런 것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한 아기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하였습니다. 번역하면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그 아기의 신성과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분이십니다. 또한 이 아기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 아기가 하나님 자신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위에 보시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 만사를 뜻대로 계획하시는 주관자이시며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며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이 아기로 세상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아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계획으로 구원을 이루며 그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못난 자아로 충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갈릴리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폐허가 된 그러한 땅입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보시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힘이 없는 백성들이 사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더 이상 흑암이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보시고 구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공로를 찾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열심을 냅니다. 부모가 계획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도 잘해야 하고 음악도 잘해야 하고 운동도 잘해야 하고 그리고 미술도 잘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들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좀 잘해 주기를 바라면서 부모들은 아이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자녀들을 끊임없이 조정합니다. 끊임없이 계획하고 끊임없이 아이들을 닥달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되어야 한다 무거운 짐을 지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이 그 계획을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능력이나 공로 있는 자들이 아닌 오히려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힘없고 공로 없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자녀들에게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부를 잘하게 하고 음악이나 미술을 잘하도록 돕거나 혹은 운동을 잘하도록 후원해 주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도록 도우며 그렇게 되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힘쓸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모색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부해라, 책 읽어라, 가서 운동해라, 가서 뭘 좀 해라, TV만 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 분가하여 나간 아이들이라도 자녀들이라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며 이야기해 주는 부모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세상을 꿈꾸게 되죠. 더 좋은 인생, 더 좋은 세상이 되기를 목표로 세우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New Year's Resolution 해서 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한 백신이나 좀 더 확실한 코로나 치료제가 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한 방역 체계가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종식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했죠.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악화되기만 하였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는 것이며 이는 한 아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다른 계획을 세우기보다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와 동행하기를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내가 주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